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또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냐면 19절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19절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모든 인간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처음에 창조될 때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실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원하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사탄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겐 그런 능력이 있어요. 내 안에 능력이 있어. 19절은 내 안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20절은 내 밖의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핑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네 안에도 있고 네 밖에도 있는데 너는 그 어떤 것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잖아. 그 20절은 뭐라고 써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건 밖에 있는 증거죠. 내 밖에 있는 증거. 우주 어디를 봐도 뭐가 보여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럼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고 얘기하고 끝나면 안 돼. 아버지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한마디로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어디를 봐도 십자가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봐도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죽어야 돼. 우리가 한 끼를 밥을 먹으려면 이 생명들이 죽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좋아하는 멸치볶음면은 수십 마리의 멸치가 죽어야 되는 거고, 엄마가 죽어야 아이를 낳는 것이고, 엄마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아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 자연이 다 십자가고, 그런 것들을 사랑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인간 안에는 사실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외면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이 다른 곳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새로 나온 갤럭시 8 이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명품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아버지한테 기도를 한다는 거죠. 자, 아버지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할 테니 나머지는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시오 하면서 상상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우리는 그걸 원하면 안 되거든. 아버지가 주시는 대로만 받아야 돼요. 요즘에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치시는지 몰라요. 막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거든요. 조금 힘듭니다, 아버지. 뭐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리아를 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마리아를 보고 읽어낼 수 있는 눈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는 공짜가 없어요. 신령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만큼의 내 자아의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죠. 아직도 내 안에 아버지를 향한 뭔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어지지 않을 때 아버지를 향해서 섭섭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찌꺼기들이 내 안에 아직도 많이 있군요. 아버지 그걸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는 해요. 그래도 세상이 힘든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쁘냐고요. 능력과 신성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뭐 우주를 보라고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해요. 십자가의 사랑 이외에는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아버지의 아들로 창조해내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말이 되는 것입니까? 결국 사탄과의 연합은 인간이 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여러분 아주 심각한 말이 쓰여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써요. 하나님을 알되, 여기 알되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알되요. 아는데 분명히 알되라고 적시되어 있죠. 그건 진짜 아는 것은 아닌 거지 당연히.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인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연합됐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이때는 이 하나님을 알되라는 건 자기가 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가 좋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 아버지를 버리고 사탄에게 가게 된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지막 심판 때 가면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다라는 그 말들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심판대에 가서 딱 쓰면 2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아요. 아, 핑계할 수 없구나. 핑계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결국 로마서 1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도서하고 같은 이야기고 잠언하고도 같은 이야기고 아버지는 모든 성경 우리에게 읽게 우리 들려주실 때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근데 왜 넌 날 선택하지 않으려 하니? 날 선택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늘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참 우리가 볼 때 좀 옛날엔 제가 이상했는데 여러분 이제 지금은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이 아버지가 왜 이러실까라고 의아해할 수 있는 단어가 거기 내버려 두사란 말이에요. 내버려 두사. 그죠? 그게 두 번인가 나오죠. 예.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 사람들은 그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변화시킬 거야. 그 말은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믿음이라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대우해 주신단 말이에요. 인격체라는 건 하나님 볼 때 인격체인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인격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인격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다른 존재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설계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선악과를 선택하면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이고 나를 선택하면 나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거다라고 얘기하지 네가 나를 안 찾아도 내가 너를 어디든지 쫓아갈 거다. 그건 나중에 일단 찾았던 존재일 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이 멀리 도망갔지만 제가 옛날에 그랬었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갔어도 내 안에 있는 영은 아버지를 그리워하거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떠날 수가 없어요. 제가 20대 때 아버지한테 성령 받고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만 있고 이게 식어버리니까 다 소멸돼 버리고 세상 지식 가지고 아버지 믿다가 떠나서 그 난리를 치고 제가 여러분 가끔 말씀드렸죠. 네. 아버지를 향해서 눈물 질 때가 언제냐면 아이러니하게 완전히 술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철철 울며 아버지 나 알잖아요. 이 술 취한 놈이 왜 아버지를 찾고 기도를 하냐고. 근데 내 안에 있는 영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네. 아버지 보고 싶어서.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너의 선택에 맡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변해가는 것도 매 순간마다 내가 결단해야 돼요. 우리는 매 순간 십자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매 순간 아버지가 지금 네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의 이성적인 과거의 너의 옛자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걸 거야. 바뀌었다 할지라도 너의 이성은 설명할 수 없어. 근데 지금 내가 이끌어 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너한테 굉장히 힘들지. 그건 마치 절벽에서 뛰는 것과 같아. 근데 너 뛸래? 안 뛸래? 안 뛰어? 그럼 할 수 없이 또 돌아가요. 아직 얘 통과가 못 된 거야. 청량이 안 됐어. 그럼 또 조금 지나다가 아버지가 다시 또 재보세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 그때 우리가 통과가 돼야 돼. 계속 통과가 돼야 돼. 무엇으로? 기쁨으로. 기쁨으로 통과가 돼야 돼. 미치겠어. 미치겠어. 힘들어. 그런데 기쁨으로 통과하게 돼요. 결국은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리면서 아무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눈물만 팍 나오는데 그냥 꺼이꺼이 울다 보면 이제 해결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1장 18절 뒷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적그리스도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게 되면 그거는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존재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그 말과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럼 100% 그 말과 행동은 그리스도를
회방하거나 대적하는 것이 돼요. 100%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칼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영적인 세계는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영이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되지 않으면 내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100% 회방하는 짓거리를 하게 돼요.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그 사람들이 성령 회방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어떤 죄일까? 이렇게 지금 또 목록을 따지고 있는데 성령 회방죄는 다른 게 아니라 성령과 연합되지 않은 게 성령 회방죄예요. 왜? 성령과 연합되지 않으면 100% 악령과 연합되거든. 그러면 악령은 성령을 회방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그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거 찾느라고 고생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성경을 이렇게 바로 보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 그 뒤 밑에 나와 있는 그 죄들 있잖아요. 모든 불의, 추악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제가 지금 다 풀지는 못하지만 요거는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 나와 있는 죄들은 처음에 나와 있는 단어 지금 1장 29절에 나와 있는 곧 모든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불의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불의인데 다른 데는 또 부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뭘 뜻하냐면 시작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에게 섞인 거예요. 정결하지 못한 건 하나님만이 내 안에 있지 않은 상태가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부정해요. 그게 불의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불의.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추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다른 곳에 또 부패된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추악하다는 건 뭐냐면 다른 말이 아니라 그게 썩어서 사람이 시체가 썩으면 추악하죠. 그죠? 그러니까 부패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하나님 아닌 것이 들어오면 그럼 나의 영혼육이 어떻게 돼요? 부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추악해져요. 그 단계적인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가 그것이 내 삶의 중심 목적이 되겠죠. 하나님이 아닌 것이 내 삶의 중심 목적이 되는 것이 탐욕이에요. 많이 원하는 게 탐욕이 아니라 양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 내 삶의 중심은 그게 탐욕이에요. 그럼 탐욕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악의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 악이라는 것은 이제 그 탐욕이 나를 지배한 상태예요. 중독된 상태. 그래서 악독이라고 돼요. 그럼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건 결과예요. 당연히 시기가 나오고 살인이 나오고 분쟁이 나오고 사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악독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그 죄가 들어와서 중독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들어온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뿜어져 나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건 결과를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장 30절에 여러분이 수정해야 될 말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비방하는 자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마지막에 부모를 거역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부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거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주의 이런 거 지키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그게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우리가 뭐 교회에서 가정주일 같은 거 안 드려도 그 사람이 가정을 더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우리 마리아, 요엘이 다해 우리 함께 아버지 손 붙잡고 올라가는 게 꿈이거든요. 그 비방하는 자여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라고 나왔죠. 이게 갑자기 뚱딴지 같이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께서로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게 번역이 어떤 곳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인데 실질적인 의미는 지금 1장 30절하고 이 앞에 걸 다 보면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미워하게 돼요. 아시겠죠?
왜냐면 적그리스도가 되어져 가니까 내 안에 딴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비방하게 돼요. 이 비방도 다른 사람 비방하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전부 하나님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것이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서로 좋아서 막 나쁜 것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다 영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한테, 그리고 마지막엔 아버지를 거역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31절에 우매한 거고, 우매한 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은 놈이야. 배약한 놈. 그리고 무정한 자야. 뭐야, 아무런 감정이 없어. 이게 이제 문둥병 걸린 거야, 완전히. 그러면 이제 자비가 없죠. 그리스도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신 그 자비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러한 것이 존재할 수 없게 된 상태가 돼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냐면, 원인, 어떻게 망가져가는가, 망가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 결과가 결국은 이를 어떤 존재로 만드는가. 아시겠습니까? 29절에 원인이 나오고, 변해져가는 과정, 타락의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30절에 29절 중반부터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1절에 보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런 존재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시간 나실 때 여러분 로마서 1장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은 다, 우리 마하나임은 아버지 아들들이고 아버지 다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늘 서로 권면하고 힘을 내고 겪어야 되는 훈련이 각자가 다 있으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아버지 만났을 때 여기 마하나임 단체로 왔어요. 아버지 굉장히 드문데 여긴 단체예요. 좋으시죠? 짠 했을 때 우리가 탁 나타나는 우리 마하나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저희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그 사악한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는 정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 안에 그것을 좋은 곳으로 받아지 못하는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나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어떤 길로 아버지가 저희를 이끄시든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시니 아버지 감사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계시니 저희들 아무것도 부러운 것 없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니 아버지 우리는 완전합니다. 아버지 우리 완전한 이 존재,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여호와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